서가랴서는 보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메시지들이 있는데 8대 환상이 서가랴 선지자가 8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4가지의 메시지를 받고요, 2가지의 경고를 받는 이 서가랴서 13장까지가 2대 경고와 4대 메시지와 8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4번째 서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면은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구도 재판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 앞에 누가 검사로 서 있냐면은 사단이가 검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로서 푸른 옷을 입고 서 있고요, 그 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변호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서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이제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대표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이스라엘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많은 환란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많은 환란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고통받았던 사람, 환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떤 그런 또 그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또 걸리지 않았지만 또 그런 걸 통해서 혹시라도 나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왔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엄청난 그런 또 타격을 받는 그런 분들, 많은 환란을 받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받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환란을 통과하고 있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어떤 문제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또 식어지고, 기도가 나도 모르게 식어지고,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혼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나가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 불도 붙고, 같이 나가서 기도하세요, 막 기도하세요 이런 동료를 받으니까 또 기도도 하게 됐는데, 혼자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또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또 괜찮은데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첫 번째는 처음에는 막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옷 잘 입고 정장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잠바 아니면은 또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수도 온전히 안 하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이 되지 않은 그런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서서히 죽어지고 서서히 말씀에서 멀어지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살아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불에서 이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검사인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대지상 요소를 세워놓고 지금 이제 검사의 농구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농구하냐면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회복되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농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한마디로 검사의 농구를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알세불 쫓아가가지고 부귀영화를 쫓아가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육적으로 뭔가 좀 되어지고 싶고 육적으로 뭔가 좀 형통하고 싶어가지고 세속화되어졌고 내 믿음이 좀 식어졌고 어떤 면에서는 영인 것보다 육을 쫓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해서 세상에서 아픔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참수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사단의 이름이 회방자이기도 하지만 거짓의 압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어떤 것을 참소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왜? 그냥 잡혀 있으니까 지네들에게요. 근데 이제 자기들에게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어떤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일러붙이는 거예요. 참소한다라는 것은 일러붙이는 거예요. 고해와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지 않아요.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주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참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뭐 감정적으로 누군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지금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형통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어려움 속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사단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저 어려움 당하는 거는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요 저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의, 물론 많은 모습도 있지만 많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나무를 비유하면은 생나무가 있고 불에 완전히 타버린 나무가 있고, 그래서 불에서 또 거슬린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비유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성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나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오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우리나라에만 봐도 뭐 엄청난 뭐 좌파 우파 그런 어떤 역사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런 거 오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런 전혀 이 시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종교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뭐 코로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잘 준비하고 우리는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뭐 정치가가 누가 되면 뭐 어때요? 우리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 시대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이런 어떤 모습을 주셨는지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냥 나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IMF 때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또 잘된 어떤 한쪽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또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도 있습니다. 일어나는 산업도 있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일어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시대의 환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로 보면은요, 생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난 환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냥 불이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타고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줄 모르는, 그 환란을 같이 감당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 우리 성도들도 생나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교회가 아무리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내가 특별히 내가 무슨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있겠어? 생나무예요, 생나무. 이게 생나무예요. 여러분, 우린 생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완전히 타서 재가 돼버린 나무가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에 겁먹고 그냥 미리 죽어버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은 조금 환란을 당해보고 견뎌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도 해보고 울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미리 지에 그냥 죽어버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겁내서 죽어버리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미리 겁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원래 있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별로 움직일 사람도 없었던 기둥들만 있었으니까, 기둥들은 뽑히면 교회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둥들이라서 그런지 한 사람도 이동도 없었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라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분들이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실상은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실상은 저희 교회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동영상도 만들게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동영상도 나가면서 실제적으로는 동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 부흥이 되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한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아무런 손해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런 손해가 헌금에도 미동도 없었고 성도들의 움직임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라이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또 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부흥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작지만 너무 미약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부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 거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처를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지도 않잖아요. 동영상을 하니까 혹시 못 드린 분들은 동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라이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이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더 살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불에서 꺼낸, 불 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불이 이글거리니까 그 속에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타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불에는 들어갔는데 불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환난을 통과해버린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지 처소에서 예배드리든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을 통과한 나무. 우리가 이 시대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질병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지 못했다. 그 문제가 너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 아픔이 너희들의 그 신앙을 덮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금사 앞에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들에게 환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육체적인 환란도 있었고 물질적인 환란도 있었고 정신적인 환란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버린 자가 아니냐. 오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것은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그 인정을 오늘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코로나가 얼마 있으면 이제 끝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모습 보면은 더 많이 확산되어지고 더 많이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잠가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약이 개발되질 것이고요. 또 더 좋은 어떤 모습들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우리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감기를 이기고 독감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기는 것처럼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이고 성령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판결문 하나하나를 읽으십니다. 왜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인지, 왜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오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 많은 환난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기도도 안 되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통과하기 힘든 어떤 모습들, 실제적으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판결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리라. 아멘. 더러운 옷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옷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개인적인 죄이든지 가정적인 죄이든지 어떤 사회적인 죄이든지 어떤 그런 시대적인 죄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이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하나를 불에다가 넣습니다. 발발 타는 나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걸리고 여기는 타고 여기는 어떻게 모습이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도 작은 것 같고 신앙도 너무나 어린 것 같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 같은 어떤 모습들, 저 사람은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으로 보면은 나타난 모습으로 보면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를 제하여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통과한 자들, 죄를 이긴 자들, 무엇을 이겼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냥 이겼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죄입니다. 이 문제는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픔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를 도말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기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분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의의 행실의 옷, 신부의 옷을 입히라. 주님을 만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옷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옷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죄인의 옷을 벗으시고 신부의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판결하십니다. 두 번째 판결문은 어떤 것이냐면 정한 관을 머리에 씌워줘라 하셨습니다. 정한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관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이 표가 붙은 관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구도 관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께 성결된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직분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분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 직위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여러분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났다면,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직분 회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상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정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을 통과해 주셔서 이기게 하신 것은 나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내게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확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출임 이후에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을 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휴거될 사람들도요, 우리의 이제 휴거될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친 사람만 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을 이미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 맞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을 맞은 자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문을 이제 읽어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집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 그죠? 네가 그 환난을 통과했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의 인을 쳐주어서 이제는 기름을 부어줘서, 어떤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인데 내 뜰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 이 말은요, 내 집을 다스린다는,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왕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산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로 여기 서는 자들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는 것은 선지자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위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라서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부어주는데 왕권과 재산권과 선지자권을 부어주셔서 이제 너로 하여금 나에게 이전과 같이 나를 섬겨드릴 수 있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동안의 많은 환난, 어려움,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때문에 나를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과라고 주신 것이다. 이 환난을 이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이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내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권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으로서, 재산권으로서, 선지자로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위축되어졌고, 질병 때문에 위축되어졌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위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이 어느 날 삐 울고 왔습니다.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40살이 다 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울고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싸움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눈 깜빡깜빡 할 때까지, 그 사람이 눈 다른 데 돌릴 때까지 네 눈 깜빡도 하지 말고 눈을 째려보고 있으라. 이기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기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앞에 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린애가 이기고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 모습도 있지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환난이 있느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네 마음이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찌려봐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네 마음에서부터 이겨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겨라. 제가 아들한테 눈을 째려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에서부터 그 아이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부터 그 아이를 이겨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기면 실제적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이 문제 때문에 죽겠구나 하면 이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이기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죄성을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기를 원해요. 사단은 미혹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데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환난 테스트 하실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크게 뛰어넘으면 그만큼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기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집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목사만 되고 전도사만 돼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소속된 곳에서 왕권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는 자에게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자에게 특별히 뭘 주신다고요? 선지자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제상권을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다 받으셔서 이미 성령의 인을 쳐주셨잖아요.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라고 인을 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있을 때 천국 혼인잔치에서 서로 초대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서로 놀라우신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도나무 아래서, 참 포도나무죠, 그죠? 참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면서 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너도 신부가 되는 자리로 돌아와 정말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서로 초대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적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혼, 육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은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었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과한 것을 칭찬해 주신 하나님,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고 통과해 주셔서 사단의 입을 탁 막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인을 쳐주시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왕권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나도 들어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초대하여서 그 평화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